먼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5차원 차세대 리더십 학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켜보니까 어쨌든 저하고 여기다가 올린 분이 지금 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전부가 과제는 아니지만 과제를 포함한 것들인데 그래도 한 200분 넘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 올리신 거거든요.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관심 있어서 보니까 어떻게 이거 올리냐 막 그런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거 안 올라간다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이 벽을 넘으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가르치려는 다음 세대는요. 이게 그냥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 막 그러면 애들이요. 저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지? 이럴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번 기회에요. 이걸 우리가 너무 쓰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고 같지만 자신이 익숙해지면요. 그냥 핸드폰 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뭐 핸드폰 나왔을 때 뭐 다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뭐 지금 써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하는 거에 익숙해져야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하고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전 지금 이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교육적인 방법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하고요. 소통이 안 되면요. 교육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우리하고 소통할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저분들하고 뭘 어떻게 얘기하자는 거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힘드셨겠지만 몇 주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몇 주만 고생하시면 다 우리 고생 끝나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 하듯이 쓰실 수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가도 우리는 아이들의 그 다음 리더십에 한 단계 다가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하신 것들을 이제 보면서 가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카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죠. 저도 카페를 사용하죠. 카페에 저는 사용한 것이 여러 군데가 됩니다. 여러 군데 되는데요. 일단 그중에 5차원 성경 여행을 제가 맨 앞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딱 누르니까 와, 지금 여기에 제가 아까 209명 보고 왔는데 211명 전책을 보기라는 데 가면 몇 개가 들어왔는데 211명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입 인사를 이렇게 눌러보니까 바로 방금 전까지 이제 가입 인사들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충남 보령행 사면교회 우리 김영애 권사님도 오셨고요. 어쨌든 이렇게 인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걸 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는데 가입 인사에 여러분들이 쭉 해서 제가 대부분 다 읽어봤어요. 자, 그래서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수정해야 될 사항을 지금 매주 알려드리려고요. 수정. 가입 인사를 하실 때 여기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이제 이건 뒤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별명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별명. 이거는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을 쓰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별명을 써서 해가요. 하지만 지금 우리 카페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과제도 있고 평가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별명 플러스 옆에다가 본인의 본명이 없으면 본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있으니까 본명 플러스 무슨 교회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 교육이 다 되고 각 교회별로 이제 교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데이터가 별명만 있는 분들이라 어느 교회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데이터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별명을 쓰신 건 잘못된 거 아니고 잘 하셨고요. 그 별명 옆에 본명과 교회가 있어야지 저희들은 이제 아, 이분이 하시고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가입 인사에서 다 잘하셨는데 별명에다가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또 출석 체크. 출석 체크는 뭐 때문에 했냐면요. 객관화, 주관화 때문에 한 거예요. 출석과 두 가지예요. 출석과 객관화, 주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출석 체크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게 이렇게 쭉 제가 다 읽어봤더니 어떤 분은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출석하신 건 맞지만 여기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출석이 안 된 거로 되어 있어요. 이따 제가 이 출석 체크한 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미 저희들은 데이터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객관화, 주관화를 하셨을 때 우리가 출석한 거로 돼요. 그래서 이 객관화, 출석 체크에도 객관화, 주관화가 안 되신 분들 좀 바꾸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제 제출은 참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제 제출로 한번 가보죠. 과제 제출 이렇게 가봤더니 벌써 200 몇십 개 이렇게 와 있잖아요. 이제 과제만 200 몇십 건 아닙니다. 다른 것까지 해서 200 몇십 건인데 처음에 내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풍요로운 마음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렇죠? 풍요로운 마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문제는 아까 이제 지적했죠? 이분이 누구신가 우린 몰라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오신 것도 모르고 그래서 풍요로운 마음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거기에 성함하고 가로하고 교회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를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숙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지금 가장 최근에 낸 숙제를 제가 볼게요. 네, 숙제. 한번 볼까요? 네, 김영호 목사님 해서 보내셨는데 아주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김영호 목사님과 딱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좋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하고 어떤 교회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출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과제는 99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할만하다. 지금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를 해야죠. 오늘은 2강입니다. 2강. 그런데 2강을 하면서 저는 공부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습의 프레임에 대해서, 틀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공부할 때 무엇을 배울까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하지만 저희 5차원 성경여행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느냐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음 주쯤 가면 제가 왜 자꾸 why를 물어봤는가에 대해서 그렇구나. 성경 공부를 할 때 why, 왜를 안 물어본다는 건 너무 손해보는 일이다. 그거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경험 약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why. 항상 예를 들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걸 설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벌써 두 번째, 첫날은 안 했어요. 첫날은 Y만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복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무조건 지난번에 한 걸 5분이고 하고 10분이라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 60분 이상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5분이라도 건드리잖아요. 지난번에 60분이 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 why를 물어보고 복습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구체적인 훈련이 된 우리 학생들이, 우리 5차원 성경여행을 한 학생들이요. 1년간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평균 10점은 올라갑니다. 이거 두 개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이런 삶의 패턴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이제 가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건 뭐냐면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요. 근데
첫째가 뭐냐면 그냥 읽지 꺽쇠가 있어야 된다. 이거 설명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건 스토리 문단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선을 꼭 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선 열심히 치셨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곳에 밑줄을 한번 쳐보자. 그리고 모르는 건 네모를 치고 성경을 앞으로 읽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거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성경을 쭉 읽어오셨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한테 가르치려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5차원 성경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꺽쇠 치고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를 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5차원 성경 여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1년간 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죠. 뭐 하루에 한 장이면 5분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5분 숙제요. 자, 근데 5분도 안 한다. 그럼 뭐 저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텍스트북, 교과서인 성경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5분도 보는 시간을 안 준다. 그럼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많은 걸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이 5분도 안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5분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분 해봤자 뭐해? 뭐 성경 읽는 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돼? 어떤 부모는 그럴 거예요. 그 시간이 있으면 문제 하나를 더 풀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성경 읽잖아요. 다른 데 가서 학원 하루에 1시간 다닌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1시간 다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희들 하루에 5분씩 성경 읽으면 학원 1시간 다닌 것보다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어. 그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같이 해서 아이들이 우와 옆에 애들은 학원 다니려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5분씩 매일 읽었더니 쟤네들보다 낫네. 그걸 확인하고 증거를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증거만이 교육은요 말이 아니고요 열매와 증거만이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오는데 27년을 지금 왔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5차원에서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안 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요. 된 사람의 증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충남내에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해서요. 된 사람이 한 명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 한 명을 통해서 지금 가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숙제를 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숙제 내줄 때는요. 제가 이렇게 포맷이 있어요. 그냥 내주는 게 아니에요. 이 포맷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많은 걸 제가 보려고 그래요.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뭐 이거 하나 읽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숙제를 내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역량이에요. 성경을 몇 쪽을 읽는데 몇 분을 보고 성경 한 권을 다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한 권을 다 보는데 그게 한 예를 들어 50쪽이다. 그럼 몇 분 걸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읽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읽기를 안 해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읽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 하나 봤잖아요. 크리스찬 그 투데이인가 거기 나온 거잖아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저는 이건요. 이 분량은요. 몇 장 읽었느냐가 아니에요. 몇 장을 이해했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성경 10독해도요. 이해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해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역량을 알려고 그래요. 계속 이걸 확인할 거예요. 제가 1년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어떤 목적을 갖냐면 저하고 1년을 가신 분, 또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친 1년을 끌고 간 아이들한테 첫 번째 일어난 일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걔네들은 처음에 성경을 읽는데 예를 들어서 10시간이 걸렸다. 어떤 성경 한 권을 읽는데 10시간이 걸렸다. 그럼 걔네들은 1년에 5시간을 줄 거예요. 저는 2배의 이해 능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2배가 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밤을 새고 공부해도 자기의 지식을 10%, 20%를 늘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해 능력을 2배로 기르잖아요. 그럼 중고등학교 6년의 공부를 3년에 이해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다니는 거죠. 그럼 6년 동안에 6년어치 공부가 아니라 12년어치 지식을 얻는 것이 가능해요. 하루에 5분씩 성경 읽어서 1년 후에 2배 이해력이 향상됐다. 학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을 끌고 갈 거냐. 요걸 매일 낸 사람만 저는 끌고 갈 거예요. 이걸 안 내면요. 다 허상해요. 정말 자기가 알아야 돼요. 매일 하루에 성경 하나 읽었다. 한 페이지 읽었어요. 그런데 어떤 처음에 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나중에 2, 3분이면 이해해요. 그 데이터가 있는 사람만 저는 됐다 그러는 거지. 읽었더니 좋아져요. 전 이 데이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넣으셔야 돼요. 저는 숙제에서 이거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도표 다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표를 찍어서 오라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 아니면 거꾸로 가는지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당분간 한두 주는 뭐만 할 거냐면요. 요 노란색을 할 거예요, 노란색.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셨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셨기 때문에 수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서 올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찍어서 올린 거를 지금 아시는데 찍어서 올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찍어서 올린 다음에 처음에 그냥 읽었을 때와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쓰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과제에는 요번에는 그냥 제가 이걸 안 낸 거를 맞추신 걸 하셨어요. 드렸어요. 네, 제가 요번에 또 얘기 드립니다. 요번에는 읽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처음 사선을 치면서 어디에 치는지도 잘 모르겠고 더 어려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계속하면서 집중도 잘 되고 더 빨리 이해가 되었다. 제가 이걸 왜 썼는지 아세요? 저하고 이 성경 읽기를 한 사람들이요. 한 달 정도 지나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온 얘기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쓰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정 중에는 안 돼요만 나오겠죠. 이거 뭐예요? 어려워요. 나와야 되죠. 괜찮다니까요. 한 달 후에 보자는 거예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쓰셔야 됩니다. 요번에 이걸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요번 주는 제가 이거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번 주는 그러네요. 이렇게 읽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적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객관화, 주관화 계속 하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벌써 이렇게 확대되고 있네요. 객관화, 주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한 페이지 읽는데 내가 예를 들어 2페이지 읽었는데 두 쪽을 읽었는데 내가 몇 분 정도 걸렸다. 이거 계속 적어가야 돼요. 1년 후에 반으로 줄 거예요. 반으로 줄면 소위 학습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내드린 거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샘플을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 이 표 다 그 교재에 또 다 드리고 그럴 거니까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표를 다르게 만드시지 말고 그냥 요대로 표를 HWP에다 만들어서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학생들도 그렇게 갈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성경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보이실 거라니까요. 이미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지금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따가 제가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쓰시는 걸 드릴게요. 제 강의 들으면서 댓글에다가 쓰시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읽어봤더니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 분들은 일단 적으세요. 여기서 안 좋아진 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분은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누굴 보면 되냐? 좋아졌다는 사람을 보면 돼요. 그 좋아졌다는 한 분의 얘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다음 주에 좋아지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댓글에 지난주 일주일간 하면서 옛날 보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졌고 그 좋아진 게 좋아졌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좋아졌는데 뭐가 좋았다 써야죠. 이해가 좀 잘 돼요. 집중이 잘 돼요. 아니면 옛날에 안 보였던 게 보여요. 이미 여러분들 내신 거예요. 짧게 써서 이렇게 댓글을 쫙
그 저기 뭐야 채팅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채팅창에다가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난 채팅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시는 분 있잖아요. 괜찮아요. 오늘 요번에 채팅창을 모르셔서 요번에 못 넣으셨다. 그럼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이 이제 다 알려주셔야죠. 나중에 이제 홍판열 목사님 큰일 났죠. 이제 채팅창 몰라서 오늘 못 쓰신 분은 이제 다음에 이제 채팅창 어떻게 하는 걸 알려드려서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되시는 분만 하자고요. 늦어도 괜찮아요.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학생들하고 뭘 하다가요. 아이들이 못 하잖아요. 그럼 너 뭐 왜 못했어?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하면 어때요? 못하는 거 괜찮아요. 다음에 되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해서 다음에 될 기회도 버리는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못하잖아요. 아주 괜찮아요. 홍판열 목사님만 수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채팅창에 올릴 수 있는 분들은 좋아지신 분은 뭐 한 분이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제가 약속을 했죠. 여러분들 중에서 한글 성경이 된 사람들은 제가 영어 성경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될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내가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씩이라도 영어 성경을 보여드릴 거예요. 되신 분들만 모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영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학교 영어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영어 성경이 보이는데 학교 영어 공부를 못한다. 불가능해요. 그런 기적은 불가능해요. 영어 성경이 보이는데 학교 영어가 못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왜 성경 공부를 하나요? 제가 항상 Y부터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공부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려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성경 공부하냐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여러 가지에 있는데 여기 적어놨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성경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의인이 어느 누구도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이제 연평을 맞아, 저도 14년간, 뭐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14년간 해외 선교사를 14년간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 만났고, 정말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알 수 없는 건 뭐냐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제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선교사 일에 협조했다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일을 알게 됐어요. 그 성경을 본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더라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다시 이거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다음 차세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가르친 게 없어요. 저는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고요. 모르니까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요.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 아이들이요. 성경을 보고요. 저한테 한 얘기가 저 구원받은 사람이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와,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성경 공부에 많은 유익이 있지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애들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아버리고 마는 거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 공부는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익하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구원 받은지도 모르고요. 뭐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교회 문제가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치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어쨌든 여태까지 운영해 왔잖아요. 그럼 어떤 애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고3까지 다녔으면 주일학교를 12년을 다닌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요, 12년을 다녔으면요, 10년을 다녔으면 그래도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를 떠나요. 아니, 12년간 성경 공부를 하고 12년간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반이 떠난다니까요. 그럼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다니까요. 성경을 안 읽었나요? 읽었다니까요. 근데 왜 떠나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지금 한번 그 이유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재밌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3개를 내고요. 여러분들 답을 써야 되는데요. 시간 많이 안 들여요. 10초 내에 쓰셔야 돼요. 이미 이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문제 3개인데요. 제가 30초 드릴 거예요. 30초에 답을 쓰세요. 자, 1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뭐와 같으니. 1번 답. 다시 빨리 쓰세요. 1번. 그냥 지나면서 얘기할게요. 1번. 천국은 뭐와 같다. 아, 보십시오. 이렇게 읽고 답은 뭐다. 2. 3번. 자, 이렇게 천국 이렇게 해서 천국 뭐뭐 같다. 이렇게 해서 1, 2, 3 천국 뭐뭐 같다. 1번 겨자씨는 제가 답을 얘기했으니까 할 수 없이 됐네요. 네, 됐습니다. 자, 답을 다 쓰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마이크를 안 켜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안 켜고 하시는 게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은 보화 같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 3번을 혹시 진주와 같다 이렇게 쓰셨을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쓰셨겠지만 제가 주일학교에서 꼭 하는 문제거든요. 3번의 70%가 진주라고 씁니다. 근데 그 답은 틀린 답입니다. 3번은 진주가 아닙니다. 1번은 겨자씨. 2번은 보화. 그러니까 이제 3번은 뭐 진주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진주 아닙니다. 3번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네. 근데 한국의 이 성경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 50%가 넘는 사람이 진주로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런 거라니까요. 제가 얘기 드리죠. 인간 다 색안경 끼고 있어가지고요. 글을 볼 때요. 글대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기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겨자씨 나왔고 두 번째 보화 나왔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있어요. Heaven is like 그 다음에 seed 했어요. C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Heaven is like 뭐냐면요. 아까 얘기대로 보물 얘기하는 거, treasure를 얘기하는 treasure, 보물. 그런데 세 번째는요. Heaven is like pearl이 아니에요. Heaven is like merchant 이렇게 돼 있어요. 진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merchant, 장사와 같은. 그런데 우연히 그 장사꾼이 진주를 파는 장사꾼인 거지요. 진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진주라고 해서 앞에하고 같이 설명을 해요. 완전히 다르죠. 다른 설명이죠. 자, 이거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뭐 우리가 뭐 성경을 뭐 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인간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봐요. 저도 아까 그럼 이게 은지 알았냐?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아니에요. 저도요. 진주인 줄 알고 다녔어요. 선교사 할 때도 진주인 줄 알았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 자체가 성경을 잘못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식의 틀을 바꿔주지 않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요.
그냥 잘못 이해하고 12년을 지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차원 성경 여행을 할 때 이 그림을 잊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옳고 참된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우리가 꼬여 있어서요. 10년을 공부하더라도요. 이걸 있는 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가르쳐주는 시간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하자니까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온전하다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교육 중에 10%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제가 하자는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열매를 맺히려고 하잖아요. 그럼 10%라도 빼서 피는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성경 공부에 진짜 열매를 맺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성경여행 5차원 여행을 잘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과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살아나고 놀라운 실력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걸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이 이해가 된다면 10%라도 빼서 아이들을 피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충남내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것들을 왜 5차원으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거 하세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10%를 이걸 한다고 원하시는 분들, 이것이 동의되시는 분들을 10%를 제가 해드리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저는 충남내에 성경 공부를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아이들의 이걸 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저희들도 펴야 돼요. 우리 그래야지 아이들이 펴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1년 내내 과제가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제를 하신 분들만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5주에 저하고 컨트랙을 해야 돼요. 제가 다 서약서 드릴 거예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내는 과제를 다 같이 한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을 가르쳐서 펴지지가 않아요. 펴줘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펴줘요.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시든지 좋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이들을 피는 작업은 제가 갖고 있는 원칙과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지만 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할 거지만요.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인 걸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게요. 성경에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무슨 성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인식의 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사선치고 밑줄치고 네모치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선치기가 무엇이고 왜 그림은 그려야 되는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태까지는요. 사선을 어떻게 치셨냐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모르고 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연계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채팅창이라는 게 보이세요? 글씨요. 지금 글씨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럼 저는 오늘 지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사선치기, 밑줄치기, 네모치기가 뭔지 또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안 가르쳐 드리고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신 건데 채팅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채팅창을 여러분들 거 보세요. 그러면 다 떠 있어요.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보면서 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전에 보던 것보다 좀 좋아지는
분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원 목사님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선을 치고 읽을 때와 다시 사선 친 것을 읽어볼 때가 확실히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빠르게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쓰셨네요. 네. 우리 목사님 쓰신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뭐 쓰셨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우리 신 목사님 거 읽어드렸는데요. 어쨌든 사선치기에 대해서 듣지 않고 그냥 사선만 쳤는데도 지금 좋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원리를 알고 치잖아요. 그럼 진짜 바뀌어요. 자, 그럼 사선치기를 어떻게 치는 건가 알려드릴게요. 사선을 칠 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디다 치는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어디다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적으세요. 1. 어디다 치는가? 왜 치는가를 여태까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왜 치는 거는 이걸 쳐야지 이해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인식의 틀이 바뀌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Why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Why는 그런 두 번째, 어디다 치는가? 자, 지금부터 어디다 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센스 그룹이라는 걸 설명해 줄 거예요. 센스 그룹이라는 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센스 그룹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센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센스 그룹,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말은 의미를 주는 단락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글을 읽다 보면 의미를 주는 단락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유치원생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콩쥐팥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애들이 와, 좋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제가 교수인데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애들이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우리 교수님 너무 공부 많이 하더니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무도 안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글을 읽었을 때 이상하면 내용이 이상한 거면 이상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상한 것은요. 내용이 아니에요. 센스 그룹이에요. 초등학교 애들은 지적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단위 정도로 얘기해 줘야지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이들 여러분이구나 알아요. 오늘은 오늘이구나. 선생님이 선생님이 콩쥐팥쥐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대학생 정도 되잖아요. 그럼 공부해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단어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뭉쳐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학생들한테 잘 가르치겠다고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그럼 머리가 더 망쳐져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네요. 센스 그룹은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 힌트. 어떤 사람은요, 한 단어씩 끊어서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단어씩 끊어서 읽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네 단어 찍어서 읽는 사람이 잘 있고요.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7, 8자리 해야지 이해가 돼요. 어떤 게 좋은 게 없어요.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서 목표가 원박사가 7자리, 8자리, 나도 7, 8자리 됐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센스 그룹은 남이 거 가면 안 돼요. 자기 센스 그룹만 나를 살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내 센스 그룹을 찾잖아요. 그날 한 달 정도 이상 걸려요.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 쳐봐서요. 내 센스 그룹을 딱 발견하는 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요. 번개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까 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맞춰지신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는 그런 게 오죠. 그럼 여기서 일주일 내내 아무 변화 없었다.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무슨 상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몇 살 되면 말한다. 그거 굉장히 해서 우리 애는 돌진 않는데 말해. 그랬다고 이담 애들 좋아질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 애는 2년째 지금 말을 못하게. 그럼 이 다음에 공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우리 애들이 대부분요. 둘은 일찍 얘기했고 둘은 늦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늦게 한 얘기할 애들이요. 나중에 얘기를 딱 할 때 보면요. 충격을 준다니까요. 어른처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더 좋다 뭐 이런 이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내로 여러분들 센스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학생교육에 투입할 거예요.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훈련시켜 드릴게요. 전 여러분들 안 버려요. 여러분들 4주 지났는데 나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내가 더 드릴게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센스를 찾는 거예요. 자, 센스를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알려드릴게요. 그림이 나타나요. 로마군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니까요. 이건 성공한 거예요. 이걸 센스그룹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이렇게 집이 있어요.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지만 와 불태워지고 파괴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센스 그룹이면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가능해요. 잘못 치잖아요. 그림이 안 나와요. 제가 이 5차원 교육을요. 애들하고 하면요. 한 달에 끝나는 것이 아이 어른하고 하면 2달 이상 걸려요. 제가 왜 여러분들하고 먼저 시작하는지 아세요? 애들은요. 여러분들 같이 하면요. 한 달 후에 대부분 그림 그려요. 어른들은요 2달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 그려졌는데 애들 어떻게 그림 그리겠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한 달 하고 지나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친다면 여러분들 그림이 생겨요.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센스 그룹이라는 게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냥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로마군 갖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항상 성경 갖고 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그림 그려봅니다. 저는 항상 쉬운 것 같고요. 너무너무 쉬운 거죠. 자,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겁니다. 자, 센스 그룹 쳤습니다. 그림 그리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자, 그림 그리세요. 여기다요. 그런데 요령, 그림을 잘 그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림을 멋지게 그리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이면 한 이 정도 하면 되고요. 집이면 뭐 한 이 정도 하면 되고요. 뭐 침대면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뭐 멋지게 괜찮아요.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돼요. 근데 애들은요, 무조건 잘 그려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빨리 그리세요. 지금 조금 다 끊을 거예요. 이거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 집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장모가 열병에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거 그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있네요. 그의 손을 만진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수정을 들더라. 자, 여기 그림 세 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오래 안 드립니다. 한 45초 드릴게요. 뭐 이렇게 쓱 그리시면 돼요. 네. 자, 이제 그림 그렸을 때 요령 알려드릴게요.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림 그린 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화면에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저는, 저희 사람하고 공부할 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저희 사람도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항상 그려요. 그래서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학생들하고 할 거고 여러분들 숙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람은 저보다 이렇게 좀 그림을 잘 그려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저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요. 자, 지금부터 그린 분들은 화면에다 저한테 이렇게 비춰줘서 제가 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비춰주세요. 좀 팔이 아프시다도 들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 전체를 봐야 되니까 지금 봐야 됩니다. 화면을 좀 맞춰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화면 뒤 배경을 흐리게 하신 분들은 이것도 흐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잘 해서 이렇게 지금 잘 김영호 선생님 같은 경우 아주 잘 해줬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만 들고 해주세요. 여기다 제가 다 봐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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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퀴즈 3개를 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면 뭐 잘못 봤나 그런 건 없어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보여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걸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다르게 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12년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성경을 가르쳤는데 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있었는가? 이건 우리 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잘못 보거나 성경을 보되 봐야 될 걸 안 보고 딴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지금부터 얘기 드립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70% 이상이 어떤 때는 뭐 많아요. 베드로의 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요. 침대가 딱 나오고요. 장모가 쫙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수준밖에 못 그래요. 그리고 났더니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뭐 기뻐 뛰면서 이렇게 수정을 듣는 이런 게 나와요. 자, 이게 70%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요,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또 다른 정답이 있어요. 또 다른 정답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 집은 뭐 누구네 집이면 어때? 예수님이 탁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를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시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을요 지그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바라보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긴 두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고요. 극단적으로 요거만 본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섞여 있어요. 저도 보니까 다 섞여져 있어요. 근데 섞여져 있더라도요. 그림의 형태와 웨이트를 보면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교인들의 70%는 이쪽의 웨이트가 더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성경을 보는 70%는 뭘 보냐면요. 예수님 쪽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잘 못 봐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된 스토리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가 쓰여 있더라도요. 안 보이는데요. 요 성경 하나만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하고 앞으로 학생들하고 계속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제가 계속 샘플을 줄 거예요. 그럼 애들이요. 예수님을 못 봐요. 1년 후에 그걸 다시 주잖아요. 그럼 걔네들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봐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과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거를 보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에요. 성경은 같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이 다릅니다. 사선치기는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선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 보고 있다는 사실까지를 알게 해줘요. 저는요. 제가 이걸 통해서 뭐 예수님은 뭐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뭐까지 가게 해주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안 보는 사람이네요. 그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나는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보는 사람이네를 아는 의식을 갖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데. 저는 10%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선치기는 이런 훈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선을 쳐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나오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되죠. 자, 그런데 왜 밑줄을 치기를 하는가?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센스 그룹에 대한 얘기 했어요. 센스 그룹 이걸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독서를 센스 그룹 독서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차원 성경을 하는 거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센스 그룹으로 독서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되고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밑줄을 치려 할까요? 밑줄을 쳐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저자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못 보는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볼 때 내가 중요한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중요한 것, 하나님이 중요한 걸 찾아가려면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줄을 칠 때는 의식적으로 저자가 중요한 걸 밑줄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1년 걸린다니까요. 제가 1년간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쳐요.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치기 때문에 아까 그런 그림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게 밑줄 친다니까요. 장모가 열병에 누워서 알아 있는 걸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칠 때 열병이 떠나가고 수정 들더라. 이렇게 밑줄을 친다니까요. 이렇게 밑줄 치는 사람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보는 거구나. 근데요, 놀랍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손을 만지셨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30%가요. 우리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애들은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시험을 봐서 알아요? 밑줄을 치면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숙제 올린 거 이렇게 다 지금 보거든요. 제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보이죠, 제가요. 어느 쪽을 보시는 분인지 알죠. 밑줄치기 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것까지만 하고 그냥 오늘 좀 여러분들 얘기 좀 듣고 그렇게요. 세 번째는 꺽쇠예요. 문단별로 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걸 직접 보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냥 성경을 보시고 그냥 하셔도 편하신 대로 요걸 보시고요. 여태까지 그림 그린 거 해보셨잖아요. 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요. 자, 이건 1분 드릴 겁니다. 1분. 1분 동안에 그림 하나를 그려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은 성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 중에 핵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핵 중에 핵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요. 자, 지금 그림을 그려보시죠. 자, 1분 동안 또 하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뭐 잘 못 그셔도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처럼 한번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네. 네, 네, 뭐, 대단하십니다. 네. 좋네요. 네, 아주 잘 그리고 계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내려주시죠. 네. 성경을 깊이 아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고통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걸 이미 아셔서 그런데 어쨌든 그려야 되니까 그렸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문제가 뭐냐면요. 문단별로 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4개의 문단위로 나눠 있어요. 꺽쇠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고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빛이 비춰서 그분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꺽쇠가 있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빛이 계셨는데 맞아들이지 않는 빛의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사람 얘기인데 사람도 A 종류 안 맞아들인 사람. 근데 그러나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지면서 꺽쇠가 생기는 거예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혈통이나 육정에서 난 사람이고 사람의 뜻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난 사람에 의해서 난 사람이에요. 이건 좀 길었네요. 이렇게. 세 번째 그림이 있네요. 그렇죠? 네 번째 이거 사람 A, B가 있었어요. 여긴 빛이에요. 라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다르네요.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어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어요. 여기 네 번째는 다른 얘기네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육신된 거죠. 그렇죠? 스피릿, 영이 바디로 된 정말 기이하고 비밀스러운 얘기가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네 가지나 얘기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이고 요 그림이 머릿속에 생기고 이건 더 큰 종류예요. 아까 센스 그룹의 그림이 아니라 문단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문단별 그림이 나와야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맞이한 자들. 그런데 그 영적인 그 말씀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또 생기네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 밑줄치기를 했는데요. 밑줄치기가 이거 된 사람은 밑줄치기가 거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문단 하나에는 밑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밑줄치기 안 돼요. 내가 하나님 걸 보는지 내 걸 보는지 예, 그거는 내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단별로 본 사람한테 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백성을 맞아들이지 않았고 맞아들인 사람은 자녀가 되고 이 얘기의 네 번째 얘기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처음에 빛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네 번째 설명하고 그런데 그 중에 사람 중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받아들인 자가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체 그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요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4개의 그림으로 간 사람, 보인 사람은요. 여기서요. 엄청난 말씀의 비밀을 아는 거고요. 이게 어디서 쪼개지는지 뭔 소리인지 밑줄을 쳤는데 다른 걸 그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성경에 이걸 4개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학교 공부를 못하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성경의 내용이 쪼개지는 사람이 학교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해서 이걸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가끔 해드린 얘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하다가 교회가 이런 거 하다가 애들 뭐 가외로 가는 애들 놓쳐서 우리는 좀 딴 거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지금 우리가 오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학원의 대치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대로 되려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태 가신 거 하시래. 하지만 사람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단이라고 하고 단락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단과 단락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스토리예요. 하나, 이 문단의 내용에 따라 묶여있는 내용의 덩어리가 되고, 문단은 또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이 있고, 그래서 글을 들여서 한 가지씩 쓴 덩어리를 형식 문단이라고 하고, 중심 스토리로 한 것을 내용 문단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거 10년 배웠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학교 공부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본질이 뭔가를 갖고 가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문단별로 볼 수 있고 시각화해서 볼 때 여기서는 엄청난 지금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력은요, 책을 많이 읽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으면서 책이 변화돼야 돼요. 문단으로 나눠져 있고 사선으로 쪼개져 있고 그림이 나타나고 밑줄이 제대로 쳐졌을 때가 이해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 책 읽었더니 머리가 좋아졌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돼,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뭘 알게 되냐? 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네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만 그게 아니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뭘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네. 꿈을 줘서 아이들이 꿈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꿈을 주고 뭘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꿈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충만해질 때 우리가 꿈을 안 주더라도 성령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그들이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면 무언가를 그 아이들한테 그것을 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과제가 나갑니다. 과제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과제. 이제는 제가 과제를 왜 내는가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겠죠.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예요. 읽을 줄만 알지 이해 못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예요. 그게 아이들이 그렇고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가 동의가 되면 한번 가보자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꾸어주는 지적인 프레임을 바꿔주는 것들을 먼저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면 지적인 프레임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다음 주에는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는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몸의 프레임을 바꾸는 걸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열심히 사랑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을 인용해서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with all your heart. 마음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With all your understanding. 지혜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and with all your strength.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신 지혜, 그분이 허락하신 마음, 그분이 허락하신 몸이 회복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깨진 머리들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깨진 마음을 한번 바꿔보고 깨진 몸을 바꿔서 그런 우리가 이렇게 깨졌을 때, 이것이 펴졌을 때 어떤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르치세요. 전 깨진 아이들을 피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은 첫 번째 성경 읽기부터 가는 겁니다. 얘기대로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도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읽었더니 정말 신기하네. 이런 성경이 이렇게 보이네. 이런 이제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이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진 과제가 이겁니다. 이번 주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마가복음 제가 5차원식으로 잘라놓은 거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해서 사선 꺽쇠 이제 보셨잖아요. 꺽쇠 하셔야 돼요. 이제요. 그다음에 사선 치고 꺽쇠가 여기 꺽쇠가 있고 여기 이렇게 놨어요. 그럼 여기에 밑줄 하나 있고 요 꺽쇠에도 밑줄 하나 있어요. 여기 꺽쇠 있으면 다음에 밑줄 있겠죠. 그래서 꺽쇠를 치고 나면요. 밑줄도 제대로 칠 수 있고 여기서 사선은 어떻게 하냐면요. 뭐가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는 걸 찾아내서 치세요. 그것을 나의 센스 그룹이라고 해요. 나의 센스 그룹을 찾아야 되고 문단을 찾아야 되고 저자가 중요한 걸 찾아야 되고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내재적인 지금 작업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이들한테 그 경험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4주간 아니 1주간 열심히 과제를 올리고 그 대신 꼭 이거 쓰셔야 돼요.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쓰셔야 돼요. 매번 읽을 때마다 어떤 일인가, 꺽쇠는 어떤 일이 생겼고 빗줄 치기는 어떻고 사선을 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계속 적어야 돼요. 왜 그걸 적으셔야 되냐면 그 일이 아이들한테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아이들이 하면서 꺽쇠가 잘 안 쳐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쳐라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꺽쇠를 쳤을 때 안 쳤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꺽쇠가 쳐졌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멋있는 이론을 알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론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해본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꺽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요. 꺽쇠 이론을 못해요. 사선치기요? 이론 없어요. 해본 사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27년간 하루에 1시간을 매일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꺽쇠를 꺾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제를 지난번에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과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 지금 다 알려드립니다. 자, 과제가 뭔가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5차원 성경역에 첫째, 다음까지는 다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별명이 있으면 그 옆에 성함하고 교회를 적는 것까지 수정되고 그래서 인사에 그걸 다 이렇게 적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출석 체크는 나는 출석했습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요. 뭐 해야 되냐면 객관화, 주관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화. 요번에 성경 읽었더니 나는 이런 걸 들었다. 객관화는 뭘 들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화는 저자인 아니면 강사인 원동현 박사가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적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 다시 다 하시고요. 요번 주도. 그 다음에 과제 제출에 사진 꺽쇠까지 해서 다 과제 제출
하시는데요. 이 과제 제출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과제 제출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적은 다음에 앞뒤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써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뭘 해야 되냐 여기다가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어떤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은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실력이 늘어가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적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동영상을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인데요. 원래 제 강의는 이렇게 4-5번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넘어선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뭐가 있냐면요. 유튜브를 트시는 거예요. 유튜브 아시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틀어서요. 5차원 유튜브에다 그냥 아무거나 쳐서 5차원을 치면 돼요. 5차원 이렇게 치면 뭐 5차원 치면 그냥 더 안 쳐도 딱 2개가 먼저 떠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5차원을 이렇게 쳤어요. 5차원 이렇게 딱 치면 5차원 성경여행이 뜨고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5차원 성경여행이 뜨고요. 아이고 이렇게 지워져 버리네. 그냥 다시 할게요. 5차원 성경여행이 뜨고 5차원 전면기억 2개가 이렇게 뜨네. 그렇죠? 그래서 5차원 성경여행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5차원 성경여행이 나와요.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요. CTS 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한 25가지 강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5차원 교육을 받는 분들은 전부 이거를 지금 여기 지금 10명 정도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돕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받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차원 성경 여행을 25차까지 다 이렇게 듣고 들은 것만 안 돼요. 이렇게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틀죠. 이렇게 5차원 성경 여행 이렇게 틀었어요. 자, 이렇게 틀었어요. 틀면 여기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댓글이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뭐 좋습니다. 이런 댓글이 아니라 뭘 하는 댓글이냐면요. 객관화 주관화를 하는 댓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객관화 주관화 이걸 들었더니 객관화 주관화를 했더니 객관화 성경은 약속의 책이며 인식의 틀을 시각해 보면서 생각력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주관화는 이렇게 썼어요. 시각화를 해보니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에 더 남는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소명이면은 우리 중학생인가요? 우리 선생님? 네, 이거는 중학생이 올린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요. 중학생이고 뭐고 우리 5차원 배운 애들은요. 크리스찬들은 다 여기 와서 보고 이게 댓글을 다 주관화 객관을 적어요. 이게 최현주 선생님은 이게 어른이고 요 소명이 되는 중학생인데 이렇게 다 적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차원 성경 여행을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 되는 대로 듣고 댓글을 다세요. 댓글을 쭉 달아가시면 어느 날, 저한테 듣지 못한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뭐 광고 끝나면 여기서 계속해서 여기 초등학교 뭐 3, 4학년 애들도 와서 다 저하고 하는 공부 다 해가지고 다 6개월 동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아이들이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걸 보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통독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애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어른까지 일주일에 신약 성경 통독하는 거에 다 성공했어요. 일주일에 신약 성경 통독하는 게 어렵죠. 하지만 5차원적으로 하면 다 통독해요. 여러분들도 이 5차원 가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건데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사서 지고 밀시고 꺾기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고공학습이라는 놀라운 또 하나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고공학습이라는 중요한 학습은 아이들이 못하고 그 고공학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이 이거 공부도 잘해지고 싶다. 그런 아이들이 있는 애들은 5차원 전면 교육을 치면 5 dimensional education에게 나와요. 그럼 제가 뭘 만들었냐? 기적의 학습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길지 않아요. 3분짜리예요. 3분. 첫날만 4분이고 이건 인트로덕션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 올려요. 매일. 그래서 지금 몇 개까지 올렸냐면 60 몇 개까지 올렸어요. 이걸 제가 300개까지 올릴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먼저 보시고 지금 뭐 이름을 기적의 학습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전 기적이라고 봐요. 그걸.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꿔서 성적이 올라간다. 기적이죠. 그걸 저를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적의 학습법에서 제가 책들, 제 책을 다 아주 짧게 개념을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나서 여기다 객관화 주관화를 해야 돼요. 그냥 읽는 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인생 살면서 이것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면 두 개를 보세요. 5차원 성경령 25강을 객관화 주관화 붙이면서 다 보고 이것이 공부 잘하는 데까지 우리 애들을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기적의 학습법을 제가 지금 69까지 지금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300개를 만들 거예요. 300개를 다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동영상 하나를 보고 객관화 주관화 하는 게 숙제예요. 뭐 성경 쪽을 봐도 좋고 공부 쪽을 보고 좋고 다 보고 싶으면 다 봐도 그건 여러분들 마음에. 하지만 하루에 한 개씩 봐서 그것도 일주일에 4번 정도, 뭐 365일 아니고 일주일에 4번 정도, 성경도 일주일에 4번 이상해요. 너무 좋으면 5번 하셔도 좋고 6번 해도 좋고 7번 하셔도 좋아요. 그건 여러분들 정한 건데 그래서 오늘부터 동영상이 하나가 알파가 플러스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요. 아이들이 나중에 가르칠 때도 이 원리를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책을 보다가 동영상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도 하고 스스로 성경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저절로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그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자, 제가 지금 60개 지금 동영상을 만들어 놨다고요. 안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보는데 3분, 4분 이거랑요? 3, 40분을 60번을요, 계속 봐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그걸 경험해 본 애들은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루에 3, 4분을 그 경험을 하게 해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공부했니, 안 했니, 난리치고 성경 읽었니, 안 했니. 그래가지고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꿈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꿈을 길러주는 것은 관심 있는데요.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길러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역량, 힘을 길러주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5차원 기적의 학습법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줄 거예요. 5차원 성경 여행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던 사람이 이렇게 피는 것을 거기서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뭘 지금 하는 걸까요? 그걸 봤을 때 바르게 이해되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갖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6개월을 할 수가 있잖아요.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대로 하면 돼요. 전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게요. 성인 교육이 아니에요. 성인이고 어른이고 저는 똑같은 방식을 택해요. 여러분들한테 이 방식으로 공과 공부 시간을 2시, 앞으로 이제 주일날 2시를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재도 드릴 거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을 그 방식으로 보게 해줄 거고 애들이 동영상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그러면 되죠. 애들이 동네에 있는데 집에서 TV 보기가 어려워. 교회 와서 3분짜리 틀어주고 객관화 주관화 같이 해서 올리고 그리고 교재 같이 풀고 그러면 되죠. 만약에 교회에서 매일 모인다 그러면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숙제를 같이 하고 동영상을 같이 보고 그리고 객관화 주관화한 걸 나누고 또 좀 서로 교제도 하고
저는 2시 교회 공부를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2시 주일날 그렇게 하고 낮에 더 모이는 분들에게는 저한테 얘기해 주면 낮에 어떤 액티비티를 할 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가 가르치는 교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